오늘 본문 말씀으로 오직 복음의 사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바울의 서신서를 보고 있는데요. 근데 바울은 서신서 앞에 보면 항상 그 인사말이 좀 고정되어 있잖아요. 골로새서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는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걸까요? 지금 나에게 복음을 주시고 나를 전도자로 세우신 이가 성삼위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시고요,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가 성삼위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 뜻을 이루고 계신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세 가지 저주를 완전히 해결하고 계신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도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은혜와 평강 속에 있게 되어진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너무 많이 수고한 자인데 그는 단 한 번도 내가 수고했다라고 말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그의 일하신 가운데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 평안한 가운데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뿐 아니라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라고 되어 있죠. 너희를 위하여서 내가 받는 그 괴로움은 이게 기쁨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또 고백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다시 너희를 위하여라고 얘기합니다.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직분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고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또 각 사람을 세우기 위하여, 지금 내가 나에게 주시는 그 능력에 따라서 힘을 다해서 수고하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내 것, 내 위치, 나의 입지를 위해서가 아닌 거죠.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보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바울은 나라는 것을 드러내기 매우 좋은 사람이죠. 그죠? 어떤 사람 앞에 가서도 나야 라고 했을 때 그의 이력을 보면 사람들이 그래, 너는 나야 라고 해도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나에 대해서 단어를 쓰지 않는 거예요. 단 한 번도 나를 위하여서라고 하지 않죠. 너희를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각 사람을 세우기 위하여서 지금 이 모든 시간들이 여정들을 걸어가고 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있다. 오늘도 내가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는 단 한 번도 나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 걸까요? 저는 사실은 그의 인생의 여정을 보면서 확인했던 게 있습니다. 그는요, 그 개인이요, 그리고 인간이라는 존재가 절대의 절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실은 나라는 것을 인지하고 열심히 종교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으로 구원을 얻을까 해서,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이렇게 드러내 볼까 하면서 살았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셨죠. 빛으로 바울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그 빛이요, 그의 인생 가운데 딱 찾아오는데요, 그때 그 순간에 그 빛이 이 개인에게 임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이요, 이 개인에게 임하니까 자기 자신이 그렇게 자랑할 게 많고 열심히 살아가던 내가 절대 절망 가운데 있는 존재라는 것이 딱 보여진 겁니다. 나의 모습이 다 밝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그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우리 이번 주 강단 말씀 받았는데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고백해요. 만약에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틀로 간다면 나는 지금쯤이면 한 80%는 의인이야 라고 고백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니까 내 자신이 완전히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되어져 있고 나에게 있어서는 뭐 구원받을 어떠한 조금의 그런 가치 있는 게 없다라는 것이 발견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말씀 주시잖아요. 나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런 존재였고, 그래서 내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그 악한 사단 마귀를 아비로 섬기고 따라다니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사단 마귀가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고 있었더라 라고, 실제적으로 지금 인생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귀가 내 인생에 역사하고 있으니까 내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만 하고 막 살아가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그 존재인 거죠.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니까요. 그만큼 절망적인 거죠. 우리가 사실 그렇잖아요.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구원하셔서 뭐라고 표현될까요? 그냥 하나님 편 만들었다가 아니라요, 하나님 자녀 삼아 버리신 겁니다. 절대 절망의 가운데 있던 내 인생을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그 절대 소망 가운데 우리를 딱 옮겨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 안에서 정말 소망 없던 내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가 빛이 되셔서 나를 구원하셨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금 있게 하신 거죠. 그것이 나의 어떤 선한 게 아니고 나의 힘도 아니고 누군가가 나에게 뭔가를 잘 이야기해줘서가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거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거고요. 우리 가정 가문에 역사하고 계시는 거고, 우리 교회 안에, 우리 현장에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달아진 거예요. 이제 그 인생에서 그는 율법을 끝까지 잘 지키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 내가 간절히 빌면 될 줄 알았던 그 인생에서요, 하나님께서 왜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약속하셨는지 이제 이해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 라고 딱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분이다, 믿음이 다 온 거죠. 메시아가요, 속국되어 있는 우리나라를 독립시키는 그런 어떤 위인이라고 기다리고 바라고 있었던 이들에게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죠. 사단의 노예, 포로 속국되어 있는 내 자신을요, 완전히 구원해 버리신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죠. 하나님 자녀 삼으시는 그 그리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요,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다 해결하신 거예요. 남겨진 문제가 하나도 없이 다 해결하신 겁니다. 모든 문제잖아요. 일부 문제도 아닌 거예요.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신 겁니다. 저에게 아직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리스도 앞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겁니다. 내가 이해되어지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부분은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위해서 허락하신 부분도 있겠죠. 내가 갱신해야 될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근데 그것이 어디서 깨달아집니까? 내가 깊이 명상하면서 뭐가 잘못됐지, 누가 잘했지라고 고민한다고 알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실 때 깨달아지는 거고 이해가 되어진다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자녀와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 자녀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에게 지금도 능력을 주고 계시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성령 인도 받는 자가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이 완전히 꺾이는 거죠.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늘 보좌의 문이 열리는 거죠. 그 일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뭐한 자예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신다고. 너는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너 천국 백성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언젠가 천국 갈 거야 라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전히 내일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가서도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증거를 날마다 주시죠. 왜? 증인으로 부르셨으니까요. 나에게 주셨던 이 놀라운 은혜와 이 응답들을요, 또 증거하는 그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자들이고요, 우리한테는 참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자들인데,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그 소망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소망이 다 있어요. 사람들이요, 인생에 삶에 소망이 없어서요, 내일이면 눈을 안 떴으면 좋겠다라고 살아가는 사람 너무 많거든요. 그렇죠? 내일 그냥 아침에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소망이 다 끊어진 인생 가운데요, 누가 소망이 될 수 있을까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쌓아왔던 스펙이요, 내 소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진짜 좋은 대학을 갔는데 자살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뉴스에 보도를 하지 않는 거죠. 뭐 최근에 또 되게 큰 회사에 누군가가 자살했다 들었는데, 그런데 사실은 보도되지 않고 있는 사건들 더 많은 거죠. 어디에 소망이 있습니까? 내가 아니라 절대 절망에서 나를 건지신 그리스도에게만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현장에서 이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사실은 나에 대해서, 나를 위하여 이러할 필요가 없었던 것을 확실히 알았던 거죠. 그러면 그는 어떤 인생이 되었을까요? 나는 크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크게 유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 오직 하나님 나라만, 오직 주의 성령의 충만함만 구하는 겁니다. 오직 복음의 인생이 되어진 거죠. 갈라디 2장 10절에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나는 이미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래서 오직 복음의 인생이 되어버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이 인생 우리를 부르셨죠. 그래서 먼저 바울이라는 전도자를 모델로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말씀에서 또 확인하면서, 그렇다면은 이 오직의 복음의 사람은 어떤 자이고 어떤 축복을 누리고 나는 오늘 어떤 것을 누려야 될 것인가 또 확인하기로 원합니다. 자, 이 오직 복음의 사람은요,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을 받았는데요, 어떤 사람이냐? 복음의 일꾼이고요, 교회의 일꾼입니다. 그죠? 복음의 일꾼입니다. 그는, 오직 복음의 사람은 사실은 정확하게 복음을 바르게 아는 자죠.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모든 문제 다 해결하셨다, 그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요, 이 복음,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하시고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리고는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몸 돼 있는 교회인 거죠. 그림을 그려볼까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요, 몸이 되어 있는 교회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복음이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지금 교회는 몸 되어 있죠.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번 강단 말씀을 계속 받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요,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요, 복음을 가르치시고 복음으로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시는 거죠. 그죠? 지금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받아가면서요, 복음의 가르침을 받고 복음으로 세워지고 있는 중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동시에 이 교회는요, 또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현장에 나아가서요, 다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교회의 응답을 받게 된다고 하셨죠. 이 복음을 그대로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서 듣고 가르침 받아줬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을요, 현장에 나아가서 이렇게 또 증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을 붙든 한 사람들이 세워지면서 또 교회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럼 이 교회에서는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통일은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성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복음으로 가르침 받고 복음으로 세워지죠. 그러면 또 이 사람이 또 움직였을 때 다시 세상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또 교회 응답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렇게 237 나라와 5천 종족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이번 주에 말씀 받을 때 방글라데시 한 외국인 노동자분이 와서 복음을 듣고 그 나라가 세웠대잖아요. 똑같이 이런 거죠. 교회 안에서 한 집사님이 복음을 듣고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거기서 말씀을 듣고 한 사람이 또다시 현장에 나가서 그 나라를 살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성도를 세우시고 성도를 살리시고 동시에 교회는 세상을 살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교회의 비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죠. 그래서 복음의 일꾼은요, 교회 일꾼이라는 게 이렇게 뗄 수가 없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냥 당연한 거예요. 네, 당연합니다. 그러면 이 일꾼은요, 사실 지금 이미 응답을 받아 있거든요. 어떤 응답을 받았냐? 교회라는 응답을요, 이미 받았습니다.
복음의 일꾼이 교회에 응답받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봐도 그래, 복음의 일꾼은 교회에 응답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복음의 일꾼이 교회 응답과 무관할 수가 없게 지금 되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복음의 일꾼인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심어주신 나는요, 이 교회 응답 속에 이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교회의 응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왜 우리가 교회의 이 축복들을 많이 못 누리고 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 해봤거든요. 제가요, 이런 게 있는 겁니다. 여기 앞에요, 나를 위한, 교회를 위하여 제가 되게 많이 수고를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한, 복음을 위하여 뭔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사실은 대외적으로는 표시를 내지 않죠. 그러니까는 겉으로 볼 때는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라고 저도 말도 하고 행동도 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사실은 내 안에 이런 동기들과 이런 것들이 틀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요건 이미 약간 좀 가려진 상태로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나는 지금도 옳은 이야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면 이래야 되는데, 야, 복음 가진 교회라면 이래야 되는데 라는 이야기를, 네, 제가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 나한테는 요 가로 안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내 안에 오래되어진 나 중심, 내 생각, 내 것이 너무 많이 자리 차지하고 있구나. 그것이 오히려 내가 우상이 되어져서요, 문화화 되어진 거예요. 내 삶이 그냥 그게 녹아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되게 당연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요, 불신자가 아닌데 불신자 상태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미 복음 주시고 교회의 응답들을 다 주셨는데, 참 많이 놓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12가지 문제로 여전히 자리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번 주 말씀 받으면서 많이 확인하게 되어졌습니다. 자, 근데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안다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가 나오겠죠. 모든 분들이 다 그렇진 않을 거니까 감사가 나올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이 교회 축복을 주시고 나를 복음의 일꾼으로, 교회 일꾼으로 불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라고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죠. 하나님, 우리를 복음 전하는 교회로 불러주셨군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세우셔서 강단에서 오직의 복음만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뜰로 모여서 복음 말씀 나누고 현장 두고 기도하게 했으면 감사합니다라고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죠. 만약에 우리가 이 사실을 잘 모른다면,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응답이 이미 와 있다는 것을 모른다면, 이게 안 보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불평, 불만 하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요, 받은 응답을 알지 못하면요, 그 거머리의 딸들이 잠언서에 보면 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응답 다 줬는데 근데 뭔가 못 받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당하고 다 달라고. 그러니까 불평, 불만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다 놓치는 거죠, 주신 응답들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 확인해 가면서도 계속 받은 응답들을 또 이렇게 기록하고 또 포럼하고 또 그거 가지고 또 감사하고 또 하는 시간들을 사실 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응답들을 미리 또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날마다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밤마다 하나님 앞에 점검받았던 그런 시간들, 오늘 또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매일 확인받고 또 점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들이 좀 우리는 날마다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교회 안에 모였을 때도 그런 포럼들이 오고 가겠죠. 그래서 복음의 사람은요, 복음을 사랑하는 교회 일꾼이에요. 복음의 사람은요, 교회를 사랑하는 복음의 일꾼이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자예요.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그 비밀을 다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베이스를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복음의 사람이 가는 곳마다, 이 일꾼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돼요? 세상 풍조를 복음의 이름으로 다 바꿔버립니다. 그는요, 확실한 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속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전도자의 삶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7대 여정, 7대 메인 룸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말씀, 기도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죠?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다르게 느껴지는데 교회는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감옥에서 교회들의 소식을 들을 때요, 복음의 눈으로요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복음의 눈으로요 감사하면서 서신을 쓰는 겁니다. 복음의 눈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또 기록을 하는 겁니다. 나에 대해서 뭔가 안 좋은 이야기를 했든, 그들이 속고 있든지 간에 혹은 잘하고 있든지 간에 모든 것들을 복음의 눈으로 보면서 고백하고 또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가운데 강단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요, 우리 안에 이 바울에게 열어줬던 복음의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진짜 내 생각, 내 것, 내 유익 그거 아니고요, 하나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것을 붙잡는 그 응답들이 우리 안에 날마다 있어서 또 그런 일꾼들을 세우는 또 그 일꾼이 되길 원합니다. 그럼 이 오직 복음의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 주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반응합니다. 하나님 말씀에만 사실 반응하는 거죠. 사람의 말, 사람의 어떤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만 반응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죠. 말씀을 붙잡은 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말씀 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또다시 말씀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다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뭐 하라고 하셨어요? 성막 지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신 거죠. 그리고는요, 이 성전의 언약 붙잡고 있었던 다윗의 인생을 이미 우리가 알고 있죠. 그는 사실 복음의 그 비밀을 너무나 깊이 알았던 자이고 하나님과 너무 가까웠던 자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 교회의 축복과 교회의 비밀을 허락하신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지금도요 강단의 말씀으로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어디에 길이 있나, 뭐가 하나님 생각인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동전 이렇게 돌립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강단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말씀을 주고 계시죠. 그래서 그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생명이 되죠. 그 말씀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말씀은 영원한 말씀입니다. 성경 안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시는데요, 변하지 않는 그 말씀, 그죠? 우리가 오직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아갑니다. 살리는 것은 오직 영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요,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에게 역사하고 계시죠. 전도자에게, 복음 가진 자에게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시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게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요.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시니까 우리가 이 복음의 비밀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복음의 비밀이요 딱 깨달아지게 되어지니까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되어지니까 이때부터 내 인생에 빛이 비치면서 나는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말씀으로만 치유된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역사하실 때 우리가 실제로 치유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살아납니다. 힘을 얻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는요, 복음의 말씀에만 은혜 받아요. 맞습니까? 복음의 말씀에만 은혜 받습니다. 다른 거 좋은 말, 뭐 듣기에 좀 재밌는 말이 아니라 오직 복음의 말씀에만 은혜 받고 거기만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인생의 답을요 복음의 말씀으로 찾습니다. 삶의 응답을요 복음의 말씀 가운데서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는 거죠. 일꾼은요 하나님 말씀 따라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루어가는 자라고 말씀 이번 주에 받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그 주업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인 거예요. 우리의 부업은 뭡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인 거죠. 학생, 직장인, 산업인, 또 혹은 주부로서 우리가 요즘 말하면 부캐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진짜 나의 주업은 교회 일꾼, 복음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인 거예요. 그러면 이 일꾼은요 말씀 성취 가운데 있기 때문에 부업을 하든지
주업을 하든지 기준은요, 딱 하나님 말씀이에요. 주업을 할 때만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고, 내가 부업으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 말씀은 잠시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 전체에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기 때문에, 그는 어떤 자이냐?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살게 되어집니다. 오직 복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자, 볼까요? 다른 힘 아닙니다. 다른 힘이 아니고요, 진짜 힘으로 사는 거예요. 이 진짜 힘은 어떤 힘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이 힘은요, 보좌로부터 오는 힘입니다. 오직 복음의 사람에게는 이 힘이 있는 거죠. 내주하시는 그 성령께서 충만케 하신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이 힘이요, 하나님 말씀 붙잡을 때 이 힘이 임하는 거예요. 진짜 힘이요.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을 때 이 진짜 힘이 옵니다. 이 힘은 세상이 알 수 없어요. 세상이 빼앗아 갈 수도 없는 힘입니다. 그래서 가짜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힘입니다. 성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을 세우는데, 바울이 오늘 또 내가 힘을 다해 수고한다라고 하는데, 그 수고는요, 어떤 힘으로 하는 거냐?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힘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힘을 따라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수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것도 없고 내가 잘 안 된다고 시무룩할 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기 때문에 주일에 교회에서, 또 집에 돌아가서 현장에서 계속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나는 진짜 힘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가짜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와 하나님 하시는 그 힘과 그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힘으로 수고하는 자들은 내 사람, 내 제자 만들 이유가 전혀 없겠죠. 그죠? 나랑 잘 맞는 사람, 나랑 호흡이 통하는 사람 만들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강단의 제자, 현장의 증인, 목사님을 돕는 그 중직자,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면 우리는요, 내 힘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좀 서운해요. 시험도 듭니다. 화도 납니다. 뭔가 좀 삐진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왜요? 진짜 힘이 없는, 약한데 내 힘이 넘치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야, 네 힘으로 아니고 내 힘으로 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 주시겠다. 그래서 땅 끝까지 복음 증거하는데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이 복음 증거할 때 내가 내 손이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역사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말씀 받았죠. 우리가 지금 돌아봐야 될 현장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새가족, 또 후대 랩넌트들, 또 TCK, 또 와 있는 237, 5천 종족들, 우리가 지금 돌아봐야 된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들을 복음으로 세우고 살려야 된다고 말씀 주셨거든요. 어떻게 가능해요? 오직 복음의 말씀을 전달하고요, 말씀 따라가면서, 그리고 내가 그것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능력과 그 힘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전도학교가 시작되면서요, 진짜 감사하게도 저는 이제 여러 중직자님들과 또 다락방 현장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듣게 되고 또 볼 수 있는 기회들이 저한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저 너무 좀 감사하고 은혜가 사실 넘치는 시간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보내고 있는데요. 사실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 하면 되게 좀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죠? 포럼 듣기만 하는데도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막 보게 되니까 사실 너무 이렇게 좀 그 하나님의 역사의 그 생생함이 너무 행복한 겁니다. 그리고 강단 말씀 붙잡고 또 전도학교 메시지 잡고 기도만 했는데 그대로 이번 주도 일어나더라라는 포럼들 하시니까 진짜 이렇게 눈앞에서 하나님의 그 손을 이렇게 목도하는 거죠. 네, 뭐 그중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너무 많은데요. 이제 대학 청년들도 이제 그렇게 다락방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좀 있거든요.
그 이제 사역자들이라고 하죠. 그 사역자들은 함께 모여서 말씀도 받고, 사역자로서 말씀도 받고, 또 같이 기도도 하고, 현장도 포럼도 하고, 또 고민을 나누기도 하고, 이제 이런 시간들을 가집니다. 그런 미션홈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시간에 제가 가장 현장 포럼을 많이 듣게 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그럴 때는 많이 웃고 많이 울게 돼요. 어떨 때는 마음이 아플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되게 감사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어저께 한 청년이 뭐라고 하냐면요, 지금 이제 그 시간이 한 10시 40분 정도에 시작하거든요. 근데 방금 다락방 하고 지금 사역팀 좀 들어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렇죠. 수고가 많다라고 했는데요. 너무너무 피곤하대요. 너무너무 피곤한데 했고 또 미션가 들어온 겁니다. 근데 왜 너무너무 피곤하냐니까 지금 출장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장 가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래 옛날 같으면 출장 가면 못 하잖아요. 맨날 대면해야 되니까. 근데 가능한 거죠. 왜? 비대면으로 만나잖아요. 줌으로 들어가니까 출장임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말씀 운동은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너무너무 피곤해서 애들이 쓰는 속된 말로 피곤함을 표현했는데 이제 막 웃다가, 그러나 또 말씀 운동하고 나니까 내가 더 은혜 받고 내가 더 힘을 받았다, 이런 보람들을 하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또 확인하는 시간이었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힘을 다해서 수고하고 있구나.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많은 중직자님들과 많은 성도님들과 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그리스도 일꾼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교회 일꾼으로 수고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진짜 많이 감사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미 우리에게 이런 많은 응답들을 주고 계셨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들 사실 나눌 때 그것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또 확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방글라데시에 그 전도사님이 살인 누명으로 감옥을 가서 이제 한국에 보낸 편지 이야기를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말했냐니까, 우리 민족에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 말씀이요, 그 이야기가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민족이, 그는 깨달았겠죠. 우리 민족이 왜 이럴까? 하나님을 떠나서 당연히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 민족에게는 그리스도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왜? 그리스도만 필요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아는 그 일꾼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오직 복음만 증거할 수 있는 힘을, 능력을 반드시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로마도 보아야 하고, 또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되고, 가이사 앞에도 서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람으로, 그 일꾼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음을 또 한번 확인합니다.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일을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교회 일꾼인 우리들에게, 복음의 일꾼인 우리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셨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오직의 언약을 붙잡고 보좌의 축복을 실제적으로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합심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직 복음의 그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현장을 살리는 데 있어서 내 것 버리고 오직 하나님 것, 하나님 생각,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만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그런 일꾼들이 계속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후대들이 그 복음의 일꾼 되게 하옵소서.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을 온전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며, 주님, 그래서 그때 주님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아버지 하나님,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또 확산되어져 가며,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힘으로 능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약을 붙잡은 언약의 사람들이 현장 갔을 때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실제로 보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